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명자 전 강사님이 지난 연도 9월 달에 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사역을 돕고 수고해 오셨는데, 이제 오늘로 좀 사임을 하시고 다음 이제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검단 쪽에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시려고 원래부터도 이제 그렇게 계획을 또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 기도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벌써 꽤 됐네요. 우리 교회 오신 지가. 또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한 9개월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참 오셔서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또 낮에도 기도해 와서 기도도 인도하시고, 또 밥도 많이 사시고 가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또 강우사님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낮에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김기영이 목사님도 성남동 쪽에 이제 잘 교회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또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장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있는 데보다는 훨씬 좋고 여러 가지로 환경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5월 한 말일경쯤에 수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 또 최명자 강무사님도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딱 여러 군데를 보는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기도하면 한 번에 딱 가서 이렇게 보게 하시지 않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고생을 좀 시켜요. 한참 여기저기 이렇게 돌다가 보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기도한 어떤 부분도 있고 응답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 인천에 와서 개척을 할 때도 한 6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6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게 됐고, 또 여기에 왔을 때도 또 한 번 왔는데 딱 그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기도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이렇게 이러한 거, 저러한 거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최명자 강수사님에게도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막 아주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죽음의 고비도 넘으시고 이랬어요, 우리 강수사님이. 그래서 목회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삶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도 관계입니다. 이게 관계. 그냥 뭐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에는요 원리가 있어요. 관계는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는 어떤 원리,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깨지면, 어떤 원리가 깨지면 관계도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자녀에게부터 얘기한 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순종과 공경. 부모에게 이야기한 것은 양육과 노엽게 하지 마라 는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는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사실적으로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의 관계, 일반적인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얼마나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경조사 같은 것도 지켜야 되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예의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지면 관계도 깨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첫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순종의 관계는 뭐냐면 부모는 양육하는 관계고 또 자녀는 양육을 받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부모가 양육을 할 때 자녀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태어난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질과 성격을 합쳐서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질은 타고난 거예요. 근데 성격은 그 사람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인격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격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로서 자녀를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이 히파코라는 말은 무엇 아래에서 듣는다. 다시 말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그래 그 말을 잘 새겨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통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벌써 한 7세만 되면은요, 4세 정도 되면은요, 아버지가 큰 산처럼 보이는데 7세만 되면은요, 아버지가 나보다 좀 뭘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세만 되면은 벌써 나보다는 좀 아버지 이제 구닥다리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20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아버지는 구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가야 이제 또 이게 달라지만 30대쯤 가면은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아버지를 아주 큰 산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아주,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 거죠.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다시 그 부모에 대해서 높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버지는 했을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문제는 참 부모님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이 계시면 상의할 수가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상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40대, 50대는 가야 50대 정도 가야 이런 일을 부모님하고 상의도 한번 하고 싶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면은 이런 상황에 대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히파코 경청한다는 게 이게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벌써 50, 60 자기가 또 인생을 살아봐야 부모님들이 그 말이 그게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참 내가 경청해서 마음 깊이 이게 새겨서 들어야 될 말인데 그렇게 좀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님의 말을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면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말이야 내 유산 달라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말 유대 사회에 있어도
그거는 돌멩이에 쳐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 천하의 못된 인간이죠. 그거는요. 예. 천하의 못된 인간인데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쪼르는데 아버지가 그걸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예. 갔는데 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갔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관여할 수 없는 곳으로. 그랬는데 어땠어요? 인간은요, 사람은 자기 잘난 것에 사지만은요, 인간은 누군가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요,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하면은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관여해 준다는 건 불편하죠.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제동을 걸고 또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는 싫은 거예요, 이게요. 왜? 막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이게.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고 나는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난 누군가 선생의 가르침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든지 아니면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겐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탕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결국은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다 망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죠. 다행히도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걸 받아줬지. 일반 아버지 같으면은요 아마 의리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호적에 파버렸을지도 몰라요. 또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려는지 몰라도 그 형제들이 용납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와요.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홈니와 비누아스도 이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가 영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통제를 못했어요. 자녀들 통제를 못했고 자녀들은 통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 결국은 그 가정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버리고 마는. 그래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은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지은 이 지혜는 말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전부 단명하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가정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잘 통제를 해서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둘이 합쳐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도 굉장히 좀 행복하다, 괜찮다 하는 그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하고 이삭, 또 하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자녀가 그걸 순종을 해줘야 되잖아요. 순종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를 했다면은 이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이삭이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이래서 그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이 아주 평탄한 인생.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영적인 이제 야곱을 낳고 이삭과의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관계 아주 좋은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했어요. 잠언서 1장 8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랬어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쫄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아주 그냥 아주 좀 험난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옳다 이때 옳다. 네, 옳다라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의라는 말이에요. 의.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원리다. 이런 관계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이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양육이 잘 좋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복된 가정이 되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부모를 어떠냐? 공경이라는 말은 이 티마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둬라. 이런 얘기예요. 네? 우선순위로 둬라, 귀하게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는 했는데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분이시다.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주면서 10계명 중에서 이 공경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원래 하나님에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하나다.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공경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써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공경의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그 공경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잘 알아서 즐겁게 해줘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연락을 자주 해라. 연락을 자주 해라. 엊그저께도 우리 김은영 권사님 모친이 좀 요양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갔다 왔는데 가니까 다녀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왔다고. 아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도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까마득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고, 약간 이제 기억력이 좀 없으시니까, 자주 와야지 말이야. 택시만 타면 올 걸고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보고 싶죠.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싶고, 그래서 연락을 좀 자주 하고, 자주 이렇게 찾아뵈고, 그리고요, 의견을 여쭈라는 거예요. 의견을. 네. 그 의견을 여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요,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부모님의 이야기나 또는 자기보다 좀 어떤 자녀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그 살아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거기에 뭔가 진국이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무언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여쭤봐라. 근데 저도 말이죠. 여쭤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왜냐면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부모님이 얘기해봤자 뭐 잔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한 50대, 60대가 돼야. 그래야 이게, 부모님의 말씀이 허투루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노하우가 묻어있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그때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우리 모르고 그냥 그걸 하니까 실패를 하고 엉망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의견을 잘 여쭤보고 그 이야기하시는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한번 잘 새겨서 거기에서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지. 얕게 생각하면 잔소리예요. 깊이 생각하면은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감사를 잘 표현하고 또 존재를 중요시해주고 필요를 공급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경한다고 해서 말로만 그냥 공경하면은 되지는 않죠.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공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은 말이죠. 사랑하는 방법도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사랑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사주는 것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잘하는 건 중요한데 부모님은 짬뽕을 좋아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을 잘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것을 해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또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을 순종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을 하고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랬어요. 잘 된다. 뭔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는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내적 치유를 하고 나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엄마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요. 부모가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만약에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상처를 받아서 부모하고 왼수지간이 된다든지 원한을 품는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부모님에게 내려오고 부모님으로부터 통해서 자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와야 할 축복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하고 부모로부터 섭섭한 마음을 받게 하고 부모와의 단절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 왼수간의 마음을 갖고 서로 분노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말이죠, 모두가 사탄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이고 그 자녀에게 축복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사탄의 방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감정을 풀어야 되겠지만은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어떤 내가 상처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뜨려지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은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다든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원한의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그럼 부모로부터 내려가는 사랑이 내려가지 않고 부모로부터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아서 그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냐, 이게 잘 되고가 아니라 그냥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장수하리라 이랬어요. 장수하리라. 네. 여러분 잘 되면서 장수를 해야지 잘못되면서 장수해 보세요. 그거같이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돼. 잘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만 잘 되면은 인생은 잘 된다 이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인생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 마귀가 그렇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아버지가 돈을 못 벌게 한다든지 엄마가 또 어떤 뭐 돌아가시게 한다든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가정에 뭐 부부싸움이 너무 많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정에 막 소용돌이 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 가정이 잘 안 되고 그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단명을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가 잘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는 자녀의 인생도 잘 되는 것이고 삶도 잘 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의 관계의 갈등을 다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주는 마음의 갈등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도 부모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서로 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리대로 이것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삶이 풀려간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에베소 6장 4장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파로르기조마이라는 말은 화나게 분노를 심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분노를. 근데 뭐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 분노를 일부러 이제 혼을 낼 때도 있지만은 삶을 살다 보면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서 많이 있게 되죠. 상처가 발생하는 것은요, 크게 말하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없어서 생기는 것. 네. 없어서 생기는 것이 결핍입니다. 또 하나는 없어야 하는데 있음으로 생기는 것. 이건 과잉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뭐냐면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엄마의 사랑이 없어서, 용서가 없어서, 이해가 없어서, 소통이 없어서 생기는 거. 이게 뭐냐? 전부 다 결핍으로 나타나는 상처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결핍 속에 살아가도록 그게 공급이 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생기는 것, 그것은 늘 내 마음속에 뭘로 남냐? 결핍으로 남아있어요. 무의식 속에서요. 그걸 향한 자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만약에 고기를 못 먹은 사람 늘 고기가 먹고 싶고 어렸을 때 바나나를 못 먹은 사람 바나나가 계속 먹고 싶고 어렸을 때 뭐가 이게 뭔가 결핍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먹어도 그게 말이죠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 생기는 거 이게 뭐냐 상처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너무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될 거. 없어도 될 건 뭐냐? 폭력. 없어도 될 거. 강압. 네? 없어도 될 거. 고통. 질병. 이런 건 없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나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화초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밖에 나가서 태양도 보고 또 물도 주고 이렇게. 저도 집에 이제 난이 있는데 그 난을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물을 줘요. 그래, 여러분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어야 어떤 화초가 잘 자라죠. 그리고 이제 꽃을 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주고 싶을 때 막 그냥 주고 어떨 때는 그냥 놔도 잊어버리고 그냥 놔둬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요. 그 화초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그냥 잘해줄 때는 막 잘해주고 못해줄 때는 전혀 관심도 없이 전혀 물 안 주고 어떨 때는 너무 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화초는요 뿌리가 마르든지 아니면 뿌리가 썩든지 해서 죽게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초도 말이죠. 화초도 열흘에 한 번 주는 화초도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그것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무 키우기 힘들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안 낳는 걸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녀를 1명, 2명 이렇게 낳는 것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가 자녀들이 손주가 둘인데도 둘만 있어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 김기성 목사님 가니까는 뭐 세대에다가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넷이 나온다고 그래. 와, 근데 참 보통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예에서도 이건 돈을 줘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한 노예 때 한번 봐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돈을 좀 줘야지. 근데 신기하죠. 이게 참 이번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셋이 있을 때는 돈이 안 나오거든요. 넷이 되니까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100만 원씩 나오더래요. 기초생활비가. 애가 있는 동안만. 애가 있으니까 엄마가 활동을 못 하잖아요. 엄마가 활동을 못 하니까 이거는 기본 생활비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요. 이 아이 때문에 돈이 1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지금 셋도 어려운데, 하나 다 가지고 또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는데, 그게 나와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참, 자기 먹을 건 다 가지고 나온다고. 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인을 또 주시고 해서 그 자녀를 잉태를 하게 됐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아이까지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이가 하나 생겨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아주 참 위대한 탄생이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자녀 하나하나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양육한다는 게 참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기주의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엔조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이렇게 살까?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뭐 자녀에게 뭐 희생을 해가지고 헌신을 하고 이런 거에다가 의미를 두지를 않는 뭐 이런 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녀에게 어떤 그 분노를 주지 말아라. 라고 그랬어요. 분노를 주지 말아라. 근데 분노를 뭐 어떻게 딱 안 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입장에서 부모님의 어떤 것을 볼 때는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만약에 자녀가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뭐 어린 사이에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부모가 자기가 하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의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느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내 안에 지금 그걸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 꺼내가지고 그 잘못된 사고방식 또는 잘못된 어떤 생각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교정을 시켜줘서 이제 엄마도 이해를 하고 그래 내가 그때는 너무 그게 상처가 됐고 아픔이 됐는데 뒤돌아보니고 내가 나이에 먹어보니까 부모를 이해할 수가 있고 엄마도 이해할 수가 있고 엄마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또 그렇게 된 것은 그 할아버지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분노가 이게 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지금 뭐냐면, 서우가 지금 이제 3살이잖아요. 저도요, 얘기하면은요, 이해를 합니다. 다는 이해하지 못하죠.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주 설명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한테 할 때는 진짜 설명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도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손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막 때를 쓰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 설명. 이 상황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고도 이놈의 자식 그냥 까불고 있어. 그냥 분방하라는 대로 그냥 뻑하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설명을 쫙 해서 그러면요 한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껌뻑 듣다가 오케이. 막 그렇게 떼쓰다가 뭔가 이해가 되면 이 아이가 때를 안 써요, 이게. 그럼 뭔가 설명이 됐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지. 할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분노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 안에 상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해를. 근데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살기 힘든데 지금 이해를 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막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 막 아이가 보채고 아이가 울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걸 차분하게 10분이든 20분이든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막 화도 나 있고 뭐 스트레스 쌓여 있고 뭐 그냥 피곤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곡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래요. 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떠냐.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이나 정서나 이런 데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의 띵깡이나 아이의 어떤 그런 울음이나 이런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유의 마음이 있으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내가 그걸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겠고 나도 힘들고 나도 피곤한데 뭐 그 자녀들이 막 그렇게 어거지를 피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냐 이 안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얘기는 내 마음 자체가 노여움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마음이 그렇게 노여움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어떻습니까? 자녀가 노엽게 한다는 건 자녀가 여러 가지로 막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 반응하게 되면은 자녀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성경 한번 찾아보실 분은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찮으신 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고 이거를 뭐라 하냐 세마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아비들에게 얘기하는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말이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뭐 마음에 새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화되고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자기화되어져서 그것이 어떤 경험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고 이래야 마음에 탁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마음에 새기는 정도가 되려면 배우고 깨닫고 살고 다시 깨달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말씀이 되어졌을 때에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어디다 돌에다가 뭔 이름을 쓸 때 그냥 새겨집니까? 그냥 돌 쳐야 그게 새겨지는 것 같이 내 마음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려면은요 그만큼 깊은 깨달음과 가르침과 경험과 체험과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졌을 때 이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그것이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니까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알아야 마음에 새기는 정도가 알아져야 돼.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된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을 따라 먼저 살아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보고 살아본 임상을 거쳐서 이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은 사실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부모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보고 살아본 결과에 토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이건 진리구나. 이건 정말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뭐 유대인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탄적인 거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철학, 나의 습관, 나의 생활 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그냥 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양육하라는 게 아니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양육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참인 것처럼 막 이게 강요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노여움이 있어요. 분노가 막 자녀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해서 임상을 거치고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이게 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진리를 새기는 이 단계가 주어진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왜? 이건 진리잖아요. 이건 행복이잖아요. 이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녀에게 이건 섣불리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따라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살아본 다음에 그 자녀에게 양육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주제가 너는 요번에 뭐 어디 고등학교 갈 거냐, 어디 대학교 갈 거냐, 넌 요즘에 뭐 살고 있냐 이런 주제가 아니라 맨 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할 땐 그런 게 되잖아요. 아니신가 보네요. 저희도 막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떨 때냐면 우리 이제 자녀들도 있고 막 수련회를 갔다 온다든지 뭐 어떻게 막 한 군데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주제 대화가 다른 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뭐 그렇게 해서 응답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이런 주제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주제입니다. 뭐 제자 요즘 어떻게 사느냐, 돈이 없느니 뭐가 없느니 뭐 이렇게 되니 저러니 뭐 그런 것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부모와 자녀가 앉아가지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논한다는 것.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멋있는 것이겠습니까? 멋있는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뭐 세상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말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냥 근데 뭐냐 부모가 실력이 있어야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아주 그냥 말씀에 정말 막 새겨져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얘기를 하면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정신세계 그냥 감정세계 모든 세계를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나가면서도 그 얘기 집에 앉아서도 그 얘기 누웠을 때도 잠자다가도 집에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어떻게 자냐 그러면서 뭐 무슨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요 그런 거 말할 때가 정말 신령한 가정입니다. 만나가지고 뭐 당신은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어쩌고 맨날 이런 싸우는 얘기 나오고 뭐 서로 다투는 얘기 나오고 이래봐요. 그건 사탄을 키우는 거지. 여러분 신령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이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앉아가지고 너 어떻게 먹고 사느냐,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정 되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떠냐, 가정 예배라도 드리셔야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잘 안 되면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말씀 읽고 또 해석하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이게 다 666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666에 보면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손과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손목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다가도 말씀을 기록하고, 무슨 일이냐,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고, 내가 생각을 해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만하게 뭐 달다네요. 상자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내 생각으로 살려다가도 말씀이 딸락딸락 하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뭐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보면 또 여기에 또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은 말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것들과 신령한 것들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설주에도, 집 문설주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바깥 문에 나가면서도 거기도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 보고 아니면은 이춘, 백일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언제나 그렇게 해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게.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게. 어제 저녁에 자는데 마귀가 저한테 찾아와서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좀 쫓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잘 쫓겨나질 않아요. 빨간 글씨가 있는 데는 두려운 날이에요, 저는요. 왜냐하면 빨간 글씨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놀러 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빨간 글씨는 참 하여간 이게 특별히 이게 주의라고 이렇게 막 끼어 있으면은요, 정말 입장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빨간 글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빨간 글씨만 눈이 띄어요. 몇 개인가 다 1년이면 다 쉬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빨간 글씨가 뭐냐?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집요하게 공격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약한지 여기에서 다 변화. 누워있을 때든지 집에 걸어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마에다가도 붙여놔야 되고, 손목에다가도 붙여놔야 되고, 집에다가도 붙여놔야 되고, 바깥문에도 붙여놔야 되고, 차 안에도 붙여놔야 되고, 직장에도 붙여놔야 되고, 어디든지 그냥 아주 그냥 그래. 우리나라도 뭐 교회 오면 다 좀, 요즘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주방에다도 붙여놓고 어디든지 막 붙여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봐가지고도요, 어떻다가 딴 생각하다가도 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은 사람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에스카레이터를 탁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갈 때는 반대로 돌아가야 돼. 보면서 사게 만드는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작전은, 마귀는 그런 작전을 짜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침투해 오니까, 수없이 침투를 해오니까, 저는 이 말씀, 이 쇠마귀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모가 먼저 이걸 살아내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문제죠. 이건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친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부모가 이 삶을 다 살아보고, 이 부모가 다 살아보고, 이 말씀은 진리야. 이렇게 살면 행복이야. 이렇게 살면 축복이야.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는 많은 교육이 있지만은 수없는 거에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다른 데 사회에서 배울 수 있지만은 이것은 어디나 부모가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는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임사로 거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자녀는 순종해야 된다. 휘파고 그 안에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 그 살아온 인생에 의해서 나오는 저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귀하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맺어진다면은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정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훈련,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는 훈련, 오직 은혜로 살게 하는 훈련,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부모가 그렇게 살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한다면 뭐 그냥 쉽게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목사가 먼저 살고 뭔가 보험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살게 해야지. 자기는 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살게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의 말은 들어도 삶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참 모든 관계라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 가정이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분노를 주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주고 그거를 기다려주고 그 자라날 때까지 이해를 시켜주고 또 자녀는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서 공경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가정 얼마나 멋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장부지 집사님 따님 두 분이 오셨다가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뭔가 결정하려면은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하고서 3일 금식은 해야 결정을 내려요. 딸이 외교관이 되려고 그런다는데 떨어졌나 봐요.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봐. 그래서 금식을 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고 배우자를 위해서는 진짜 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랬더니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금식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내가 또 이거 금식을 시켰으니 제가 어떻게 그래서 어디서 금식하는데 집에서 한대. 집에서 하면 되나? 그럼 영적 분위기가 안 돼. 보따리 싸서 기도원으로 가. 그랬더니 두 사람이서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안양 갈매산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뭐 열심히 또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 장구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시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 자녀들은 굉장히 또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애를 쓰더라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집사님 전도에도 잘 안 맺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따님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가지고 그 외교관이 돼서 북한 사람도 돕고 또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큰딸은 뭐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고민이 아니라 더 축복된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들에게 이게 예수를 믿고 사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녀가 나와요. 자녀 중에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한 명은 사역자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렇게 또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요소들, 우리 가정에 불행을 주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다 없애버리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그런 찬양이 그렇게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냥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한번 305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동기도로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최명자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 최명자 강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오직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의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 한번더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나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음악 좀 준비해요.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을 깨트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최명자 강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또 이제 사역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님에게 예비된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 필요한 또 사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